사람들이 그 놀라운 일을 보고자 몰려들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시체에서 코를 찔리는 냄새가 났는데 그 나사로를 살려낸 놀라운 일이 발생해서 그자 그 나사로와 마리아 마르다의 집에서 너무 기뻐서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 죽었다가 다시 산 나사로를 보려고 또 예수님을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던 것입니다. 정말 몰려올 만한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났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사건 못지않은 참으로 놀랍고 복된 일이 예수 믿는 성도인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일어났음을 여러분들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그것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놀라운 사건이 우리 생애 가운데 일어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우리였는데 하나님이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잠시 누릴 육신의 생명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일이 그리 좋거늘 하물며 영원히 죽을 내가 영원히 살라.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 내가 되었으니 실상이 얼마나 놀랍고 복되며 축하할 만한 일입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는 이 복된 사실과 관계된 몇 가지를 여러분과 더불어 살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이 복된 사실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좀 더 상세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 즉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의 상태가 어떠했길래 믿기 이전에 우리를 가리켜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2, 3절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 세상 풍조를 그저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2절 첫 부분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를 따른다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인 줄로 아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풍조대로 살다가 심판을 당한 노아 시대와 롯 시대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하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느니라.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저희를 멸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게 요즘으로 말하면 보통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저 세상 일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요. 또 어떻게 보면 우리 일상의 삶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 들고 시집 가고 집을 짓고 하면서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양 생각하며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안락하고 부요한 삶을 행복의 척도로 놓고 또 세상에서 이름나고 높은 자리에 오르는 것을 부러워하면서 사는 삶, 바로 세상 풍조를 따르는 삶입니다. 바울도 우리 성도도 믿기 이전에는 그같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너희가 아직 참된 믿음에 이르지 못했을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생하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이것이 바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영혼이 죽어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세상이 다일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뭘 보겠어요? 그건 당연히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삶이 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였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너희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는 육체 욕심을 따라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과 멸망 아래 놓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에서 바울은 이러했던 우리인 것을 깨우쳐 줍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며 다른 이들처럼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의 진노, 즉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무서운 심판 아래 놓였던 세상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풍조대로 살던 노아 시대의 사람들, 그리고 롯 세대의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멸망케 된 사실을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냥 다 그러려니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이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의 삶의 실상이 뭔가 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우리가 그대로 살아왔다면 예수 없이 하나님 없이 그냥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왔다면 우리의 삶의 실상이 무엇인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상태에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노아 시대의 사람처럼 롯 시대의 사람처럼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를 샀던 사람들이었던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라고 말합니다.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 쉽게 말하면 눈에 콩깍지가 끼었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 제가 눈에 콩깍지가 끼었나? 아니 어쩌자고 제가 저런 놈을 좋아할 수가 있어? 뭐가 씌워도 단단히 씌웠어. 애지중지 키운 딸이 도저히 마음에 안 드는 좀 불량스러운 사람과 교제하고 나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 그러면 다 부모들이 그래. 저게 눈에 콩깍지가 끼어가지고 도대체 무슨 짓이냐고. 부모가 애 같아서 말려도 막무가 냅니다. 여러분, 눈에 콩깍지가 끼었기 때문입니다. 눈에 콩깍지가 낀 사람들은 빠져서는 안 될 것에 빠져서 인생을 망칩니다. 술, 도박, 인터넷 게임, 시간을 탕진하고 재산을 탕진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사람들이 눈에 콩깍지가 낀 채로 잠깐의 것에 찰나적인 것에 매이거나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마귀로 말미암아, 육신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세상 풍조 가운데 휩쓸려서 눈에 콩깍지가 껴버린 거예요. 눈에 콩깍지가 끼어서 하나님은 전혀 눈에 안 보이고 세상 것만 좋아 보이는 겁니다. 성도도 믿기 이전에는 눈에 콩깍지가 낀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심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시체가 스스로 살아날 수 없듯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 스스로 살아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을 인해서 심히 불쌍히 여기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로 살리신 것입니다. 이게 실로 엄청난 은혜입니다. 4절, 5절 보세요. 이같이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죄악의 모든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어. 이제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육체의 욕심을 쫓고 세상의 풍속을 쫓아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 옛사람을 예수와 함께 연합시켜서 예수와 함께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로 인한 모든 저주에서 해방시켰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도 봅니다. 이제 우리 얼마 전에 결혼한 부부가 있는데 이제 부부하면 연합되는 거예요. 운명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남편이 잘 나가면 나도 잘 나가는 사람이 되고 남편이 돈벌이를 잘해서 부자가 되면 나도 더불어 부자가 되는 거예요. 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예수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연합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분의 속죄의 죽음이 나의 죄값을 치르는 죽음이 되게 하시고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의 부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 지혜로 그 권능으로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지혜로 하나님께서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진리를 로마서 6장 4절에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죽으심의 고난과 권능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같은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어떤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 어떤 선한 행실이나 의로운 행실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살아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사실을 8절로 9절이 이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인간은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담에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결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어요. 에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인간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겠느냐. 인간의 마음이 너무나도 병들어 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결코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지만 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 감사한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그래도 다 애쓰는 사람들인데 여러분 종종 소식도 있지만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고 다투고 싸우고 갈라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종종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만 아직도 이 죄의 부패성이 마음에 남아있어요. 아직도 거짓된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아주 올바른 행실을 하는데도 그것이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이사야 3절 중에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거룩한 눈으로 볼 때는 더러운 옷과 같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구원합니까? 절대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 이 같은 인생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나의 공로가 아니에요. 나의 사람 됨됨이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죄와 사망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부활의 새 생명을 받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보니까 그뿐만이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뭐냐? 함께 살리시고 너희를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오늘 6절 말씀 보세요. 사도 바울이 놀라운 진리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로 확정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조카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지모대하고 예지가 미국에 당당히 들어와서 한국에서 오래 살다가 아무도 너 왜 왔어? 너 여기 있을 권리 그럴 만한 사람이 미국에 대통령도 그 말 못해요. 왜? 이미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당당하게 케네디 공항을 통해서 미국에 척 들어와서 거의 공짜로 공부하잖아. 대학 공부를. 왜?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은 이미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디모데와 예지가 미국의 모든 부여를 마음껏 누리듯이 이제 우리 믿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힌 자가 되어서 하늘의 모든 영광을 다 누릴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장차 누릴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바울은 이같이 증거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누릴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베드로 사도도 장차 성도가 누릴 하늘의 영광을 이같이 증거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저 하늘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너무나도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기업이 우리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눈물 나지 않아요? 눈물 나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사도 요한도 장차 누릴 하나님의 하늘의 영광에 대해서 이같이 증거했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 앉으시니가 이르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다시는 아픈 것이 있지 않겠다고 했어요. 우리 집 사모님이 지금 재활 수술 회복 과정 가운데 있는데 아이고 그런 소리 할 때가 하루에도 수번이에요. 약 기운이 떨어지면 막 쑤시는 거예요. 우리 다 그 같은 고통을 통과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장차 아픈 것도 다시 있지 않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생명수 샘물로 마음껏 마시는 이런 하늘의 영광을 누릴 자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것만 바라보면서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가 없죠. 그럴 수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총들이 이미 성도인 나에게 주어졌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되어 이같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임하여졌음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감탄하며 감격하며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같이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이 같은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심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무엇을 목적으로 함입니까?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이같이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생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을 하도록 우리를 살리셔서 새롭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서 교회를 살피고 형제를 살피고 이웃을 살피면 해야 될 아름다운 일들, 선한 일들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적지 않은 일들이 있습니다. 지난 주일 참 감사하게도 약 40여 명의 정도의 교우들이 교회 대청소에 봉사해 주셨습니다. 교회 청소할 것만도 참 적지 않더라고요. 교회 여러 물품 정리정돈도 시시때때로 손길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 밖에도 여러 일들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렇게 외부적인 일들도 있겠거니와 또한 영적인 사역들도 교회 안과 밖으로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인 사역들을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얘들아, 참 추수할 것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너무나 적구나.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며 고생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을 추수할 곡식으로 보신 거예요. 참 많은데 일꾼은 너무 적구나. 그러니 너희들 추수할 중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할 선한 일들 중에 선한 일. 그 선한 일들의 요점이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7절에서 바울은 이같이 증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1절로부터 6절과 연결시켜보면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죄사함과 생명의 은혜,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는 은총을 베푸시면 바로 이 일을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한 10몇 년, 20몇 년째 한 두 가정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데 참 지긋지긋하게 예수를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한마디 던졌는데 또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지긋지긋하게 안 믿는 사람도 있지만 마음을 복음을 들으면서도 확 열고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알려야 됩니다. 지옥자 전도사님이라고 그 약에서 제일 먼저 예수 믿었고, 그 지옥자 전도사님이 그때는 전도사님 집 평신도였는데 딱 딸을 앉히고 자기가 깨달은 복음을 조곤조곤 설명해. 딸이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듣더래. 지금 목사님 사모가 됐어요. 그 딸이 자기 엄마가 깨달은 도리를 얘기해 주니까 눈물을 철철 흘리면서 그 딸이 듣더래요. 그때부터 예수 믿더라는 거야, 딸이. 가까운 집안의 내 자녀서부터 친지, 내가 조곤조곤 얘기하면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 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알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목적으로 먼저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그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에서는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에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이 일을 감사하며 축하하기 위해 온 동네가 모여 예수님을 모시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주일마다 하나님의 집에 모여서 잔치를 벌리는 것입니다. 주일 예배는 이러한 축제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하심, 그리고 그분과 함께 성도인 나도 살아난 일을 기념하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일마다 우리는 축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예배는 이런 축제의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의 부활이 놀랍고 큰 은혜를 인류와 나 자신에게 가져와서 그것을 기뻐하며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 예배는 축제의 성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일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의 풍성하심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대로 알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뉴욕 천성교회는 이러한 의도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우선은 우리의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그 구원을 알리고자 6월 2일과 9일 두 주간에 걸쳐서 이웃 초청 행복 축제를 갖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전도에 힘써야 되겠거니와 특별히 봄철 부활의 계절에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이 전도, 기도하고 하나님 더도 말고 한 사람만 좀 보내주세요. 더도 말고 우리 가정에 한 사람만 전도하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를 살피고 우리의 예배를 열는 하나님께서 이미 택하신 영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영혼들 우리 가운데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